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아멘. 자, 오늘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맞히신 분에게는 나가실 때 초콜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는 그의 나이 11살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문제아입니다. 그는 방 정리와 저녁 식사 자리 시간 지키기를 제일 싫어했고 늘 연포를 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가 상할까봐 엄마가 늘 그걸 지적하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의 누이는 그가 성질이 더러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업 조건과 가정 환경 속에서 제공을 불구하고도 그는 매사에 반항적이었습니다. 12살이 된 어느 날 그는 식탁 자리에서 어머니와 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찬 물컵을 그의 얼굴에다 확 버버렸습니다. 그는 그 물을 끼얹는 순간 샤워 시켜주셔서 고맙네요, 그렇게 하고 냉수적인 한마디를 하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그날부터 그 소년은 학교 갔다 와서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고 식사하고도 조용히 들어가는 오래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는 그를 걱정하여서 결국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소년은 상담자에게 자신이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부모님과 전쟁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자는 이 소년에게 좀 더 감독을 완화하고 자유 시간을 많이 주라고 이렇게 권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립학교로 옮긴 뒤에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공부보다는 백과사전들을 탐독하고 컴퓨터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그 부분에 있어 두각을 이뤄냄으로 인해서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다니지 않고 학기 중에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 들어가기 어려운 명문대를 중퇴하고 뉴멕시코주로 떠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승기야, 손까지 들으냐? 깜짝 놀랐다. 스티브 잡스예요. 다들 다 고개를 흔들고 계세요. 스티브 잡스니라고. 땡입니다. 빌 게이츠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의 최대 부자인 여러분 유명한 빌 게이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오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를 둘러두고 여러분 그렇게도 온전하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오늘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어떻게 싸웠다고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싸울 수는 있습니다. 집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서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설 정도로 심하게 싸웠을까? 그 문제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섬에 구부로 갔다가 그 위에 이 밤빌리아 이 항구 도시에서 이제 터키 중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그 시점에 바나바와 바울을 놔두고 이 마가가 땡땡이를 쳐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더 이상 내 자녀지만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내 자식이 문제아로 등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도저히 내 마음에 인정이 안 되는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던져주는 교훈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아라고 하면 비정상적이고 역기능 가정에서만 자라난 아이라고 영성하기 쉽지만 여러분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소위 좋은 환경 또한 믿음이 좋은 부모 아래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케이스가 바로 마가 요한이 케이스입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예. 너무나도 이 부모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는 여러분 뭘 갖고 있는 분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종종 그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모든 기도와 모임을 했던 것처럼 그런 넓은 다락방을 갖고 있는 재정적으로 윤택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의 집의 다락방에 교회 모임을 제공할 만큼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12제자가 오는 거, 그 식사 대접하는 거, 남자 13명 오고 13명만 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대접할 정도로 여러분 헌신적이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만큼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집에 있는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가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도 우리 교회에 보면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보는, 자주 보면 내 자식 같아요. 이상하게 내 자식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교회에서 삽니다. 매일 봐요. 어떤 분은 이 아이 어린이집 갔다가 픽업을 여기에다 내려놓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어른들이 자장면 사주고 피자 사주니까 얘네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갖게끔 해준 거는 큰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 요한 또한 자기 집에서 그렇게 예수님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여러분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는 한때 시험에 빠져서 바울과 바나바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문제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일시적으로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서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제1차 전도여행
그래서 그가 이탈한 이유를 여러 가지 추측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밤빌리아 이 버가에서 이 중부지방 터키까지 올라갈 때 험한 산길 200km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질려서 안 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가 요한이 이 밤빌리 버가까지 가려고 마음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다닐 줄 알았는데 얘는 이 항구 도시까지만 가고 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가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 여행의 도상에서 겪었던 수레 안디옥에서 구보로 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야 이거 가봤자 계속 힘들어지겠구나. 이 부자로 자란 이 마가는 너무나도 힘들 걸 예상해서 안 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는 전도여행에 도움이 안 된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2차 전도여행의 골칫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스토리가 그의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도 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인생의 일부분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의 여행을 통해서 이런 문제와의 이미지를 마침내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자녀, 문제의 성도, 문제의 지도자는 그 문제만 풀고 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 곁에서 누군가 있어야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문제의 인생을 극복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바나바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울은 그를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바나바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바울까지도 믿어주지 않는 그를 믿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수석 부목사로 세워서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누가? 바울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심히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괘씸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믿어줘서 했는데 이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성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좀 성격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바울에게는 뭐가 있느냐? 한 번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도망간 마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뒤서부터 바울의 여정이 나오지 바울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뒤서부터는 다 손 놓고 끝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킵니다. 한 지역에 머물러서 완전히 복음시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것처럼 구브로라는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켜버립니다. 지금도 사이피러라는 섬이 복음화되어 있는 그게 결정적인 구브로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니면서 여기서 세워놓고 가고 세워놓고 가고 이거 사역의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까? 바울이 적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사역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소리칠 때 아마 바나바는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바울을 믿는 것처럼 나는 마가 요한 또한 믿는다고. 이런 바나바로 말미암아 마가는 마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을 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아버지는요 아들의 얼굴에다가 이 찬물을 끼얹고 난 뒤에 크게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들을 조용한 후원자로 변신하여서 이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버드를 그만둔다고 할 때에도 제가 한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난 너를 믿는다. 여러분, 빌 게이츠 이런 아버지를 믿고 따랐으며 그가 최대의 자선 재단을 출범했을 때 그는 이 재단의 모든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이 시대의 최대 자선 단체를 출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버지로서 후세의 길의 이름이 남을 분이라고,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미래를 만든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부모의 짐이 되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마디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세상이 너를 믿지 못하고 선생님과 학교가 너를 믿지 못하고 친구가 너를 믿지 못해도 난 너를 믿는다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속속이는 셀 가족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리더들에게 여러분 한마디 하시지 않겠습니까? 난 당신을 믿는다고. 그 믿음의 말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이야기에 던져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 요한은 마침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가 후일에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닙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다가와 함께 옥살이를 하며 바울의 시중을 드는 자리에 갑니다. 바울이 이런 마가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어떤 사람에게요 선입견을 갖게 되면요 좀처럼 바꾸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 녀석 안 돼. 저 사람은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을 거야.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될 거야. 직장에서 저 사람은 잘 적응 못할 거야. 한번 선입견 가지면 잘 바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해도 안 된다는 마음으로 포기한다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말한 얘기에 선입견을 갖습니다. 자기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그 생각에 그냥 고정되어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안 하든지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바울이 마가에 대한 이 선입견을 깨지고 이런 증언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바울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도착하거든 그를 영접해 달라고 간절히 가로 안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다시 마가를 등장시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감옥에서 몸은 쇠약해 있어서 의사 누가가 절실히 지금 옆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가 하나 보고 싶다. 그 마가를 제발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마태, 누가 있어요? 마가, 또 누가 있어요?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썼을까요? 뭐든지요, 처음 누가 써놓은 사람이 있어야 그거에다가 덧붙여서 자꾸 붙여나갈 수가 있거든요. 누가 제일 처음 썼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늘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던 마가가, 그 어린 마가가 여러분 정하였던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선입견이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어린 이 마가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누구보다도 그의 곁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가 바로 마가복음서를 저자 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한때 문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그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빌 게이츠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빌 게이츠는요, 하버드 중퇴생입니다. 그는 2007년 6월 7일 하버드대 명예 졸업장을 받고서 중퇴한 지 32년 만에 여러분 졸업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난 언젠가 학교에 돌아갈 것이고 졸업장을 받을 거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이 말을 이루기 위해 지난 30년 이상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고 동시에 내년부터 저의 직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그는 돈 버는 자가 아니라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번 것을 자선하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말라위라든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해결되지 않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런 결심을 한 배경에는 그는 이런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입학을 결정하게 되던 날, 나의 어머니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닌 많이 베풀고 사는 자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결혼식 이벤트를 준비하며 나의 어머니는 암을 앓고 계시면서도 저와 저의 신부에게 큰 소리로 당신의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고. 그것이 그가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자선 사업에 나머지 인생을 바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결산할 날, 우리 셀 가족들이 인생의 결산한 날, 우리 셀 리더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결산하는 날,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셀가족, 셀리들이 살아온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가 나에게 유익한 존재였느니라. 저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가 요한처럼 때로는 방황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시간들이 나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군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처럼 섬기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빌 게이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세워 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영혼이라도 세워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포기하지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